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기독교,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기독교의 사상, 우리 교회를 상징적으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인물로 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교니까 기독교가 기독이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록 사랑하라. 어느 정도? 원수까지라도. 이야, 이건 뭐 세계 어떤 종교도 그런 가르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그의 친히 실천한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실천. 복음을 전했는데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무리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관심 가져줬던 그 사랑, 그것이 이 세계 기독교를 세운 원천이 됐을까요? 그 얘기하면 기독교 하면 다 될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섬기는 거 잘합니다. 봉사 섬기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압도적이지만은 잘합니다. 그럼 기독교를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면 다 그건 교회다 아니야. 교회를 표할 때 그림으로든 뭐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죠? 그게 완전히 중심이죠. 십자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거긴 교회다. 혹은 교회와 관련된 것이다. 또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그때 당시에 천민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야 됐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벼농사를 쳤는데 지금보다 100배 수확량이 많은 쌀을 생산하면 최고 부자가 될까요? 아니면 세계 최고급의 비행기? 뭘 만들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인류가 지고 있는 문제가 죽음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그가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는 그러한 파격적인 자기 낮춤, 겸손을 가지고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몸을 입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세상에 와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이 오게 된 것인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죽일 권세를 마귀가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데 또 그래서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음에 관해서 권세를 잃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근데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죄는 죄를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죽음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는 욕심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2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뭐만,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 조항.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 하나를 관계하기 위해서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사탄이 유혹을 해서 결국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인류가 그거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그거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모든 생산성에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리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너 죽을 것이다. 본래 안 죽는 것이었는데 너는 죽는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이 세상에 죄가 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독보적인 분인지에 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최대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너무 기독교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만, 기독교에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압니까?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뭐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뭘 그런 말씀하십니까? 종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그 가르침이 다들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원에 이르는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그러한 일이 있는가? 종교 창시자들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놀랍게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성경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 사상에 같이 겹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에 고려시대는 불교를 그렇게 추앙했는데 이주시대가 되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서 불교와 유교 사상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전부 젖어 있어요. 우리의 그냥 우리의 모든 장례 절차의 용어들 이런 것들도 다 불교 영향력 또 유교 영향력, 이거 두 가지가 그냥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유교와 불교 문화에 아주 젖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먼저 생각하면은 불교 성전 동국대학교 역경원 1편 부처님 생애라고 하는 부분에 봤더니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은 스스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길을 가리키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본인이 길 자체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그러한 실제를 그 불교 성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 생애편에.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계실 때였다.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빈탄에 빠져 먹지도 자지도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왔고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유복자를 잃고 남편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잃었어요. 살아갈 용기마저 잃었습니다. 저에게 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머니.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곧 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내어 쌀 한 움큼씩만 얻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겠소. 그랬습니다. 이야,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7집 찾아내가지고 한 움큼씩만 쌀 얻어오면 된다는데 이 사정 얘기하면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됐다고 막 마을로 기쁘게 뛰어내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그 과부는 한 움큼의 쌀도 얻지 못한 채 맥이 빠져 부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제야 과부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쳐다보는 과부의 얼굴에는 어느새 슬픔의 그림자가 지워져 있었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다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제가 기독교의 목사, 성직자이고 성철 스님은 우리나라의 조계종이 풍전등화 앞에 놓였을 때 불교계를 재건하고 지금의 조계종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들 때문에 조계종이 둘로 갈라질 뻔했는데 봉합하고 그냥 지금으로 이렇게 있는 놀라운 죽음 직전의 성철 스님이 그의 따님 필이라고 하는 그의 따님에게와 그리고 그가 열반송이라고 해서 스님들은 죽기 전에 시를 써놓고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 그런 열반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조계종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하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남기고 또 돌아가시냐 난리가 났는데 여하튼 그의 딸에게 54년 동안을 그 딸과 단절하고 살았었어요.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불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됐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선일보 87년 4월 23일 7면에 경향신문 87년 같은 날짜 23일에 9면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신문에 대속특별,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사서실 1994년에 발간된 페이지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실린 성철 스님의 글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다가 억 하고 숨이 끊어졌느냐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는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의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몸도 죽고 앞도 못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교세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앞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야차는 우리 불교계에서 최고의 귀신, 최고의 악마, 사람들을 죽이고 최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귀신을 말할 때 야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뇌, 인류의 번뇌의 모든 상징이 그 야차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교를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야차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지옥의 상태를 말합니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이 석가모니 다음에 전부 제자들입니다. 다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들도 몸을 날려 백옥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무릇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푼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 세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여기까지 말하고는 악 하고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계종이 둘로 갈라질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교훈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교훈적인 얘기요? 죽기 전에 그런 교훈을 합니까? 죽기 전에 부처는 지옥에 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지옥에 있다. 영안이 열린 거죠. 나도 지옥 간다. 그 제자들, 여러 부처님들이 있는 모든 부처님들 다 지옥에 있다. 보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살이라고 해요. 저 불교에서. 그 보살들도 다 그 귀신과 함께 지옥에 있다. 이 지옥에 빠뜨린 그 도적이요, 가장 큰 도적 석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교로 넘어가죠. 공자님에게 계루라고 하는 한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죽음을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하나만 한 것입니다. 너 죽음 이후를 묻는 거냐? 공자님이 재차 묻고 답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도 모른다. 지금 죽음 이후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슬람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이슬람도 요즘 막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니까 이슬람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이슬람의 모하메드, 그 마호메치 창시했잖아요. 자신을 아라비아의 예언자 또는 알라 신의 예언자라고 자칭했습니다. 이슬람에서의 신 알라는 단 한 분이시며 영원하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달라요. 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고유의 존재이며 기독교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처럼 모하메시죠 를 신의 아들로 보는 신학적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행, 악행 그것대로 불교랑 비슷하게 지옥을 가든가 천국을 가요. 거기에는 용서니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번은 나인성이라는 데를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상여 옆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야, 모든 집 다녀봐라. 제사 없고 죽음 없는 집 한 집도 없다. 그러니 죽는 거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들이 지금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말하는데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불교 성전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미리 아는 거니까 이 두 사바티에서 있었던 그 과부 이야기와 이것이 그냥 쫙 겹치면서 막 굉장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아주 그 가정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친한 가정입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데 나사로라는 오빠, 그 다음에 마르다, 여동생, 막내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어요. 울고 있던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저 동굴 밖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막 울고,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건데 늦게 오셔서 죽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 자체고 내가 생명 자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는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 굴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그랬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셔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치워라 하고 치웠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이렇게 동인채로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사건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한 더 큰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막 유대인들이 거의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예수와 나사로를 함께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 자체고 진리 자체고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생명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올바로 사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선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요. 에게가 아닙니다.
우리 결혼할 때 많은 조건을 가지고 막 가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됩니까? 하자 하고 허락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나도 당신 사랑해, 당신이 날 사랑한다니 나도 당신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이런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그를 믿고 입으로 그와의 관계를 시인하고 해야 결혼이 진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이러한 고백을 해서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종교나 신학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이거예요. 과연 전 세계 신화나 어떤 소설에나 혹은 종교에나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요즘은 AI 답변 기가 막히게 한 백과사전보다 더 많이 아는 그거에 여러 개를 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가?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못생기고 지식 없고 영향력 없고 날 인정하는 사람 없고 내 앞길이 막막하고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상태를 연약한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러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굳이 말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할 가치를 좀 느끼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그러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여튼 가지가지 다 하는 거죠. 부족하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도 죄짓고,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씻겨주고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사건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제가 뭐가 궁금한지 알아요?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신인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가 신화나 종교나 소설이나 어떤 내용에도 나온 적이 있나?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장담하기가. 그런데 다 읽어보고 입력해놓은 그 컴퓨터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답을 줬느냐? 제가 질문했어요. 똑같이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신화나 전설이나 내려오는 이야기에나 종교에나 어디에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좌우지간 신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있대요. 이게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는 거의 없고, 노르디 신화라고 하는 것에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나무에 매달고 창에 찔려 9일 밤낮을 고통당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 GPT의 답변입니다.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고 학자들이 말하지만 오딘은 자신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며 인류 구원과는 무관했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준 죄로 제우스에 의해 바위에 묶이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이건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을 위한 고통이긴 하나
그는 신이 아니라 티탄, 거인족이며 또한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오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형 세트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체가 조각나고 아내 이시스에 의해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부활과 통치, 그래서 결국 통치하게 됐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인간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의 종교 중에는 힌두교의 비슈누의 화신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인간 세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아바타, 이 아바타가 거기서 나온 거네요, 로 내려오지만 죽음이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크리슈나는 전장에서 죽지만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이 아닌 것이죠. 결론, 이 결론도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신화나 종교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인류를 사랑해서 아무 이익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신의 이야기, 이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왜 다른 증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첨가해 놨더라면 더 인기를 끌을 뻔했는데 왜 그거 안 넣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 그의 선행 때문만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죽을 건데, 제자들은 이 말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거할 곳이 없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 거처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 간다.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가 머무를 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표현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는 게 너희들은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마가 그 말을 듣다가, 그런데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야, 너 나 보고 있잖아.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 왜 길을 알려달라고 나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길이야. 그리고 진리? 내가 진리야. 내가. 그리고 내가, 나 자체가 생명이야. 날 보고 있으니까 너는 길도 진리도 생명을 소유한 거야. 접하고 있는 거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날의 환호에 관해서, 그 기쁨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 몸이 그렇게 영화로워지죠. 완전히 영화로워지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잡아먹어버리고 그냥 다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로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사망은 죄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나온 성도님도 계시네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히 아시고, 이게 우리가 괜히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사랑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순수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 자기 목적 때문에 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귀한 사랑의 목적을 갖고 우리들 속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메인봐야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